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죄악을 성납하고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여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위에서 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더욱 제발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성난 파도같이 달려드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지날 수 없는 모든 파도같이
어려운 시대는 죄를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보혈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머금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변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함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계명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혼란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부패한 자들, 혼합된 자들, 사이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들과 같은 믿음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데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싸울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쭉 이야기하고 특별히 은혜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총으로 사함을 받은 것들을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혈기 불고 던지고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요 다 지혈기로 하는 겁니다. 은혜 없고 믿음 없는 자는요 자기 혈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은혜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의 강한 믿음도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도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아무리 악한 자들이 사이비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보혈의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선택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직분을 누가 맡기셨다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맡기셨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누가 찍어줬다 누가 지지해줬다 은혜 하나도 없는 겁니다.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능력이 임하지 사람이 나를 찍어줬다 어디 그게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하나도 없고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은혜 감사하다 넘치게 부어주셔서 감사하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예수 안에서 믿음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감사하다.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표상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입을 열 때마다 불편하죠.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죠. 입을 열 때마다 공격할 자를 찾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입을 열면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은혜를 받긴 받는데 찰랑찰랑 받지 마세요. 제발 이만큼 받고는 겨우 쓰다가 조금 쓰다가 지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또 싸우고 또 공격하고 또 다투고 그런 찰랑찰랑한 은혜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나에게 은혜를 어떻게 부어달라고요? 넘치게 부어주세요. 넘치게 부어주세요. 이 은혜가 넘쳐서 흘러내려가도록 교회에 흘러내려가고 가정에 흘러내려가고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려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이 은혜를 이렇게 넘치게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이다. 괴수라는 것은 내가 가장 질이 나쁜 죄인이라는 것, 가장 우두머리라는 것, 질이 정말 나쁜 죄인이라는 것, 이런 죄인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부끄럼 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무지하여 고해를 박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의 지난 날을 깊이 부끄러워하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한 진실한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과거에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가장 질 나쁜 죄인인데도 다 숨기고 가리고 살잖아요. 다 정당성을 주장하고 살잖아요. TV를 열어보세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다 자기는 괜찮대요. 남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순 억지고 순 가짜들이에요. 그런 걸 자꾸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내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드러내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로 제일 나쁜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사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질 나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요? 더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 이 이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본보기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나를 좀 봐라.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해방하고 잡으러 다니고 악한 자 아니었느냐. 내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고 싸우고 그런 자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다. 주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질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우리에겐 끊임없는 수수께끼와 숙제입니다. 끊임없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변질된 삶을 살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는 오직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오늘도 힘들었지만은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감정을 바탕으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정말로 은혜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싸움을 위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고 버티고 견디고 견디는 힘을 주시는 것도 또한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견뎌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한이 맺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이 맺히면 안 된다.
은혜로 견디고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싸워야지 한이 맺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영적인 싸움의 무기도 여러분 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이어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은혜는 싸울 힘을 주시는 능력이다. 나의 능력은 나의 영적인 싸움은 오직 은혜로 싸우는 것이다. 아멘. 은혜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성하였느니라. 이럽니다. 여러분 양심도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하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게 사실 두 개가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양심도 이야기하고 믿음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뚜렷하게 이 두 가지는 출처와 기능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나침판입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면의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보편적으로 주어진 도덕적인 감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옳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양심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변질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인간을 보면은 양심이 변질된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야, 이 사람은 양심이 변질되어서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이기주의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병들거나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믿음을 딱 두 개를 분리되어 있는 건데 도덕적 가치관과 이 감각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 믿음하고 딱 붙여버립니다. 양심을 믿음이 지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확신이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게 만드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열쇠입니다. 은혜의 열쇠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하고 뭐하고 붙어버렸다고요? 양심하고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면의 감격을 도덕적인 감수성을 옳다 그르다함을 어떻게 판단하게 된다고요? 이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사는 자가 되었도다.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견지하고 붙들라라고 말씀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믿음은 파산합니다. 믿음과 양심의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외형은 남아버리는데 중심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인데 성도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어그러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그릇도 깨트린 자가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출렁출렁대고 은혜가 깨어지고 힘든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런 자들이 있다라면 이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자이다. 파선한 자이다. 이들은 출교하라.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교회가 믿음과 은혜가 떠나가게 된다. 양심도 깨어지게 된다. 이러한 자들을 처리하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는 부활은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진 자예요. 성도들의 양심을 깨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자는 바울에게 심한 해를 끼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입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탄에게 내어준 자이다.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다.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며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은혜로 싸우라. 은혜로 버티고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꽉 차 있고 은혜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영적 전쟁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새 가족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건데, 우리 교회도 후메네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 영혼을, 저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제발 간절히 바라건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시비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저 영혼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모여있는데 가려면 어디 가면 그런 사람 모여있겠어요? 예, 저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 모여있고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할 자가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간절히 말하는데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싸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충만하게 받아서 영적인 싸움을 버티고 견뎌내고 서귀포 명성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수련의 여름 성경학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